우리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우리 안순심 전도사님하고 고경환 간사님하고 방학 동안에 설교를 한 번씩 좀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해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고 학생들 설교를 하다가 신학교 4학년 때인가 졸업하기 전에,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 어른들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어른들 설교를 처음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린이 설교만 늘 하다가 어른들 앞에 서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랬는데, 그때 한 번의 경험이 참 저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경환 간사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어른들 앞에 설교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번도 없대요. 어린이들 설교만 해봤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아닌 어른들 앞에서 처음 오늘 설교를 하는데 잠을 잘 못 잤답니다. 긴장이 돼서.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경환 간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떨리는 마음으로 나올 텐데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해 주셔서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종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서니까 되게 떨리네요. 처음 여기 왔을 때 인사하고 나서 처음,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아크로스라는 청소년 캠프의 스텝으로 섬기게 되어 다녀왔습니다. 비아크로스의 뜻은, 비아라는 뜻은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크로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캠프입니다. 저는 2015년에 그 캠프를 1차 캠프를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 2017년 3차 캠프를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스텝으로 참여해서 학생 때 느껴보지 못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학생들을 위해서, 그 캠프를 위해서 되게 많은 스텝들이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좀 그것들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 때는 그냥 준비된 곳으로만 가서 그냥 참여만 하면 됐는데, 스태프들은 많은 기도와 이런저런 일을 다 준비하기 때문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아이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통해 이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죠.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수련회를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유익한 활동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찬양을 드릴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수련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꼭 하나님을 중심으로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본문을 아니고 롯에 대해서 원래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 롯의 신앙을 비유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을 신랄하게 깔려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주셔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서 좀 많이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형 누나들이 제가 장난이 좀 심했는데 형 누나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욕을 하고 또 저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는 듯한 기분이 너무 들어서 교회에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로서 아프지 않은 이상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던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한 거는 너무나도 큰 결정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되길 기다렸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떤 걸 할까 이것저것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PC방에 갈까 아니면 친구들 모아서 바닷가에 놀러 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밖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는 줄 알고 집 밖에 나가봤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지? 엄마랑 아빠 외에는 저를 집 밖에서 부를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없어서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떤 게임을 할까 또 어떻게 놀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무시했죠. 저를 부를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 소리에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요. 경환아, 내가 널 사랑하는데 자꾸 어딜 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넌 내 곁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모두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넌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 라는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직감했죠.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그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네. 그래서 저는 결국 다음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네. 저의 모든 계획들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 삶이 변화되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했다고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달려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놀 건 다 논 것 같아요. 아마 중학교 친구들과 학교가 끝날 때쯤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 세탈할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세탈이 뭔지 아시나요? 새벽 탈출이라고, 새벽에 부모님들 몰래 나가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노는 거를 저희 때는 세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오늘 세탈하자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하고 집에 갑니다. 보통 시골 분들은 10시에서 11시가 되면은
모두 다 잠에 드셔서 아주 손쉽게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12시가 되면은 아주 소리만 안 나게 나오면은 아주 쉽게 집에서 나올 수 있었죠.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뭘 하냐면은 술을 마시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친구들이 저쪽 무리에서는 술을 사고 또 다른 무리에서는 안주를 사와서 집 앞에 있는 바닷가에 모입니다. 저희 집 앞이 바닷가였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모여서 이제 펼쳐놓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중학교 애들 좀 그렇지 않냐, 한번 손 좀 봐줄까, 이런 대화를 하면서 동이 틀 때까지 마셨어요. 그리고 동이 트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권사님들이랑 장로님이 새벽기도 가시는 길에 저를 이렇게 마주합니다. 그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보면 쟤 뭐지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집을 가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양치를 꼭 하고 자야 돼요. 왜냐면은 입안에서 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양치까지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그랬어요. 아직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제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넘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종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던 그 베드로가 그냥 여종의 의심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난 절대 예수를 몰라. 난 모른다고. 난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요, 베드로가 제자의 자리에서 박탈되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주십니다. 구해내 주시다가 홍해라는 장벽이 눈앞에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욕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과연 믿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던 그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발버둥 쳐보십시오. 과연 주변에서 가만히 있나? 사단은 분명히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방해할 거예요.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나중에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을 100% 심어줍니다. 우리가 연초에 항상 계획들을 하죠. 올해는 성경 통독 몇 독을 할 거야. 올해는 기도 몇 시간씩 할 거야. 올해는 새벽 기도 꼭 나가야지. 지금까지 지키신 분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게 저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저희 무너지고요. 그 공격에 하염없이 연약한 존재로 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뚫어내고 이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주변에서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쟤요? 쟤 못해요. 쟤 할 수 없어요. 쟤 원래 저래요. 야, 너 조용히 해. 네가 뭘 예수님한테 나간다고. 사단이 이렇게 주변을 통해서 방해하고 저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만져주셨어요.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저희 스스로를 제한할 뿐이지 저희는 절대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너져가는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우린 장차 강한 자로 오실, 승리자로 오실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단지 소설일 뿐, 전래동화일 뿐, 현재에선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날의 우리의 말씀이고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저희는 그런 상황들을 성경에서 이길 수 있는 선물을 주셔요.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을 받고 담대해집니다. 베드로에게 쫄던 베드로에게 로마의 군사가 너 여기서 예수님 전하지 마. 너 여기서 예수님 전하다 이제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냐?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전에 찌질했던, 나약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전 같은 그 찌질했던 베드로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네요 하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천 번씩 예수님의 전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 저는 성령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복음서 중에서 2번 정도 불러주셨는데 직접적으로 그때 넌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성령 받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쫓으며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막으려 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요? 여전히 연약한 삶, 그게 오늘날의 저희의 삶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저희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제발 성령 받고 이겨라. 제발 세상을 이겨라. 나를 만났어도 여전히 똑같은 삶, 성령을 받고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런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신학생인 저나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 요엘서 2장을 좀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만민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앉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여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성령 받고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강조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그 성령을 받고 그 환경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면요, 어차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의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고요, 여전히 잔소리하는 아내와 남편은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환경을 이겨낼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삶이에요. 사단의 최고의 공격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승리자 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주신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성령 받았다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2번 정도 불렀다고 했는데, 항상 시몬이라고 부르셨지 베드로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드물었어요. 하지만 우리 말씀 한 번만 읽고 갈까요?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넌 날 부인할 거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갈 거야. 세상에 억눌려서 나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거고, 넌 평생 숨어 살 거야.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아마. 그렇지만 넌 교회야. 너가 날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삶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게 오늘의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선택권으로 내 삶이 세상을 이기거나 지거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드려서 좀 복잡하시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을 사모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베드로는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숨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만,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선 세상을 이길 성령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성령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나를 억누르는 세상, 나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세상, 나를 죽이려 하는 세상, 그 바벨론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승리자로 오실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구별되고 그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린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세상을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계속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를 억누르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비춰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그 세상을 초월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자 대신 그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